예레미야 2장 13절 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자, 내 백성이 악을 행했다. 근데 몇 가지 행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뭐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래서 생수에 근원되는 분이 누구다? 바로 내 백성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생수에 근원되는 그분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는 생수에 근원되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뭐예요? 그 생수를 만들려고 했던,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이 생수를 모으려고 하는, 거기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두 가지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네가 뭔가 해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은 죄다, 이 말이죠. 자, 이 생수의 근원은 누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생수의 근원을 뭐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백성. 그럼 내 백성만 그렇습니까? 원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히브리인들을 불러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 또 자기 백성으로 삼아줬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사람들이 또 내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온 인류가 내 백성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되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개척했다는 거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또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생수의 근원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4절. 복음의 핵심은 이 잃어버린 이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새 언약, 또 마음의 할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장 14절 하죠 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지. 마르지 않냐는 샘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구약에서 예레미야 2장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시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은혜 안에 계신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바로 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는 뭐가 되어지고, 영생하도록서 나는 샘물이 되어지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그럼 내 안에서 이 생수의 근원이 생긴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분이 내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됐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없다? 목마름이 없다. 이제 목마름이 없다. 만족하다 그 얘기지. 목마르다 그 얘기는 우리가 물 먹는 걸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삶 가운데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네 안에 있고 생명의 근원이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부족함 때문에 목마르는 시간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만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5절, 6절 뭐예요? 만족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준다? 새 언약의 일꾼에게.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해 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뭐하지 못하다? 거기에 저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모아지지를 않는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예요?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만족이 없어. 만족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면 파랑새를 쫓는다고 말하지. 파랑새를 잡은 것 같은데 파랑새가 있는 곳에 도달해 보니까 또 파랑새는 어디에 있어? 다음 산에가 있어. 그래서 또 다음 산에 또 열심히 죽을 둥 살둥하고 그 파랑새가 있는 산인 줄 알고 갔더니 파랑새는 또 다시 날아서 다른 산으로 가 있어. 이게 바로 목마르지 않는, 목마름으로 갈급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네가 스스로 판 것은 바로 그게 물이 고이지 않는 셈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근본 생수의 근원이 네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너는 만족한 거다. 그러니까 만족하니까 뭐예요? 기쁘지.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거고 또 뭐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되어질 때? 내 안에 오시는 메시아가 될 때, 주님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예수는 알아. 근데 그걸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되어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실 때 바로 그분이 바로 뭐냐?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그걸 보러 뭐라 그랬죠?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거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 또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네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 곧 그리스도로 네 안에 들어오는 것, 주님으로 네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고? 네?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주라고 할 수 없고, 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뭐가 될 수 없어?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내가 오늘 또 주님은 나의 분명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확신 가운데 세워지면 이거는 지금 나한테 뭐가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된 거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놀라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리스도가 충만해진 것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자 요한복음 7장 지금 내 안에서 생수의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졌어요. 이 샘물은 나 혼자 먹을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안 돼. 그냥 나도 먹고 남도 주려면 흘러나가야지. 이 샘물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흘러나가는 것은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근데 그게 바로 뭐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 곧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들어온 자, 마르지 않는 샘이 내 안에 이루어진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의 주님으로 좌정한 사람,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안에 들어오신 메시아를 내 안에 모시게 하는 이 성령이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배에서 뭐가 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가서 4장 몇 절이에요? 15절에서 흐르는 시내, 흐르는 시내. 강이 흘러나가서 시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살아나지, 생명으로 살아나잖아요. 나무들이 자라고, 또 나무들에서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또 들짐승 들어와서 거기에서 물을 먹고, 이 막 생명이 살아나는 바로 그런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서 뭘로 살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자.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삶.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어떻게 하라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죠.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소서. 나는 주님을 떠나서 조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나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령이 풍성해지면 이게 이제 밖으로 흘러나와. 그게 바로 강처럼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넘쳐나는 이 놀라운 이 역사하심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나도 그게 쓰인단 말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이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더 큰 일을 하는 거지. 예수님은 내 안에서 뭐밖에 못했어?
생수의 근원밖에 안 됐어. 나 혼자는 살릴 수 있었는데 성령이 오니까 이제는 뭐가 됐어? 강이 돼가지고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여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런데 내가 뭐한다? 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보다도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한다고 해놓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가면 뭐 한다고?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진리의 영. 그래서 그 영이 너희를 뭘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나는 너희 속에 들어가고 너희들을 살리려 했지만 너희가 나를 모시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배에서 뭐가 났어요? 생수의 강이 흘렀어.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이거는 샘물만 아니라 샘물은 샘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살리고 나만 먹고 내 가족만 살릴 수 있는데 강이 되어지면 뭐예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게 강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큰 나라, 큰 문명에는 뭐가 흘러간다고? 큰 강이 흘러간다고. 세계 4대 문명을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뭐예요? 나일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뭐예요?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 그 다음에 또 하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이 네 가지를 4대 문명이라 그래요. 인류의 4대 문명. 거기에서 인간들이 다 살아서 온 인류를 퍼뜨렸다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4대 문명이 일으켰던 곳에는 반드시 큰 강이 있었어. 황하 문명은 무슨 강? 황하강. 그 다음에 나일강. 나일강은 뭐예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그 나일강이 바로 삼각주, 거기서 이집트 문명이 일어났고, 그 이집트 문명이 떨어진 것이 고센지역.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가지고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일 문명에, 나일강 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어요? 농사 짓고 살았어. 그런데 이주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측의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목치기 하는 사람들을 천시 여겼다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갔으니 같이 살게 되어지면 뭐해? 갑질할 거 아니야. 천시할 거 아니에요. 유목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 살게 한 곳이 고센 땅이에요. 양치기만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일 문명 하면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가 세워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삼각주 해가지고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그래서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 바로 나일강 문명이고. 근데 이제 황하 문명하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는 또 뭐예요? 그 유프라데스 강 쪽에, 인더스 강 이렇게. 이게 큰 강들을 끼고 있는 게 문명의 발상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강이 흐른다 그 얘기는 그 강줄기를 통해서 뭐 했다? 많은 도시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짐승들이 많은 또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서 일어나느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겠다는 거지. 그 얘기는 들어있지 않지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소리가 바로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은 들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역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그 될지라가 내가 되어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또 이걸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뭐가 돼?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고,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면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지고, 유면적 유대인이 되어지면 나는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렇게 되어지면 나 같은 존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나 같은 존재를 알아주니, 누가 알아주?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주니, 세상은 나를 멸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불러줬고 자녀 삼아줬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생명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오셨고, 또 나의 본분을 찾게 해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수의 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처럼 나를 통해서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아멘. 이게 바로 영광의 소망인 거예요. 골로새 1장 27절이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망 가운데 아주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이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놨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고, 또 해주셨고, 예수님을 오셨게 하셨고,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새 언약을 이루셨고,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들어왔으면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성령이 임했고, 아멘. 그러니 뭐가 됐어요? 영광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아멘. 그래서 우리 또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의 주어진 이 역할,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기대감 잊어버리고 사는, 잊지 않고 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얘기하지만 높아지면서 우리는 육신이라 또 넘어져. 그럴 때마다 뭐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또 나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찬송으로, 내 안에 기쁨으로, 내 안에 또 하나님의 지혜로,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나타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9장 3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나는 의의 도구로만 내드리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내 가치가 그만큼 뭐해졌어요? 이제 귀해졌어.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내 모습, 내 자신도 가꾸어서 나의 외모도 좀 신경 쓰면서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마음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이 아름답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 됩니다. 자, 인사 한번 합시다. 잘 됩니다. 이래서 잘 돼요. 이래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과 또 복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 우리의 소속, 나의 가치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을 이제 다시 한번 복되게 더 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인생의 삶이 주님 앞에 갈 때 되돌아볼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또 감사로 넘치는 마지막의 삶,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이 나로 인해서 기뻐지고 나로 인해서 감사가 생기고 나로 인해서 밝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